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네. 우리 혹시 못 보던 친구들이 오늘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옆 친구들이 그 코넬노트 사용법은 간단하게 좀 알려주시는 걸로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른 저거를 준비해야 됐었는데 그 수련회 후기를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 다 핸드폰이 있죠? 제가 온라인으로 선생님들 통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이버 폼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그냥 핸드폰으로 찍고 올리 익명입니다. 무슨 말씀이든 하셔도 돼요. 제가 하고 싶다라고 적으라고 한 거에 대해서 무슨 말씀이든 하셔도 되고요. 수련회 갔다 와서 느꼈던 점이라든지 뭐 좀 아쉬웠던 점이라든지 맹목적으로 비난하면 안 되겠지만 그 내 느낌은 충분히 그냥 쓰셔도 되고요. 그 어제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룩한 불만을 토로하셔도 됩니다. 네,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다면 말씀하시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요런 게 있었는데 요런 게 저는 좀 불편했고요. 요런 게 요런 거로 바뀌면 저한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았습니다. 이런 예시예요.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이제 수련회 느낀 점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요 굉장히 그 우리 저기 박윤호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웨슬리 목사님 성공의 사제였다고 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가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입니다. 저는 찬양할 때 손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CCM 안 불렀습니다. 대예배 시간에 드럼 안 쳐요. 북을 때려 예배 시간에. 찬송가 부릅니다. 찬송가 공예에서 나온 찬송가 부릅니다. 하나님 온전히 높여드리는. 그러고 막 은혜 받고 막 뛰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안 돼요. 이게 내가 내 마음에 그냥 기뻐서 뛰는 건지 내가 찬양하는 건지 예배 드리는 건지 내가 판단하고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안 했어요 거의. 근데 여기 와보니 우리 또 고등부 학생들을 보니 우리 친구들은 표현을 안 하면 여기서 표현 안 하면 어디 가서 표현하겠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번 수련회 때 정말 많이 뛰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실 테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계속 목사님들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되게 도전이 됐는데 이런 찬양팀, 이런 세션, 이런 예배당 없죠? 아니요, 있는데요. 우린 있는데요. 우리 찬양팀 더 좋은데요. 우리 세션 더 좋은데요. 우리 예배당 더 좋은데요.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근데 왜 우리 이 수련회 때처럼 이렇게 찬양 못하고 이렇게 기도 못하고 이렇게 예배 못 드릴까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선생님들한테도 부탁드렸거든요. 우리 가끔 이렇게 예배 드릴 거라고. 네. 그리고 그거 하면서 제가 한 가지 더 떠오른 게 또 있더라고요. 3월 1일 날 우리 청년부에서 우리 학생들 위해서 중고청 연합으로 찬양 예배를 해주신다고 해요. 우리 찬양팀에서 나오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도 정말 많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말씀은 간단하게 나오고 우리 찬양을 위주로 할 거고 기도를 위주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수련의 분위기가 3월 1일 날 또 한 번 더 나타나는 겁니다. 3월 1일 토요일 5시 청년부 예배 시간에 본당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네, 이렇게 계속 우리가 이 수련회처럼 이어갈 수 있는 어디 이상한 데 가서 아이돌들 보면서 뛰는 거 말고 예배 시간에 실컷 기뻐하고 뛰고 내가 그냥 찬양을 해서 기뻐도 하나님 앞에서 뛰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게 곧 우리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주 그걸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또 저도 굉장히 사실 그런 거 불편하고 어렵고 그런데요.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중2병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그렇게 막 심각하게 신경 쓸 때 조금 지났잖아요. 그리고 더 지나가려면 표현을 더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뛰는 것처럼 제가 찬양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우리 그런 공동체예요.
교회니까 당연히 그래도 되는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거부감 갖지 마시고 온갖 거 표현하면서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그걸 저는 좀 느꼈습니다. 감당 가능하시죠?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뛰는 거 보고 찬양할 때 정말 한 자리 기도할 때 한 사람도 자리에 안 남아 있는 거를 제가 봤어요. 네, 그거 보고 동탄시온 대단하구나. 정말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진짜 은혜 있는 교회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고등부 전도사라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 제목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우리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인데 아마 또 이것도 다 들어보셨을 내용일 거예요. 바벨탑 사건. 근데 제가 지금 좀 마음에 좀 무거움이 있습니다. 이거를 적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 마음에 계속 올라오는 어떤 게 있어서 제가 그걸 설교문으로 작성을 했는데 이 내용이 너무 위험해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적용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그런 적용이거든요. 근데 제가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이야기고요. 제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따 적용 부분 나올 때 한 번 더 제가 두려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네,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잠시만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괜찮은데? 네. 네. 감사합니다. 오. 오늘 좀 절겠네요. 네. 내용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냥 대략적으로 흐름이 이해가 가잖아요. 인간들이 바벨탑을 지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 영역을 만들어서 고통받게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우리 영어 해야 돼, 뭐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뭐 4개국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줘야 대기업 들어간다. 뭐 그런 거. 토플, 토익, 탭스, 오픽, HSK, JLPT인가? 죄송합니다. 그 사건이라는 거 알겠죠, 누구든지. 근데 요거를 조금 더 뜯어서 보면 그 숨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그 혼돈에 빠지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이 노아 심판 이후에요, 이 새로운 사람들, 홍수로 다 쓸린 다음에 새로 시작한 노아의 자녀들, 이 사람들은 지금처럼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동하고 널리 퍼졌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오늘 넓은 평지의 시날이라는 넓은 평지에서 멈춰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내용입니다. 저도 여기서 되게 재밌게 생각했던 거는 하도 바벨 탑 사건이라 그래갖고 탑을 높이 쌓았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있었는데 분명히 이 창세기 11장을 읽었는데 성읍과 탑을 지었다는 얘기를 오늘 처음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건너머 봤네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그런 인간의 모습을 확인하시고 언어를 통해서 그들이 서로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도록 만드시고 온 땅에 흩어지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왜 서로를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심판을 받았고 여기저기 흩어지게 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된 걸까요? 이걸 왜 저는 심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가 계속 봤던 것처럼 이 심판에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자비가, 구원이 또 숨어 있을까요?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간은 하나님이 없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본문 2절부터 4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아멘. 이렇게 돼 있는데 저 2, 3절 먼저 띄워주실래요? 제가 표시한 포인트들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또 말하되 자 요게 두 번 나와요. 앞에 거요. 네. 서로 말하되 자 그러고 또 말하되 자 이렇게 두 번 시작하거든요.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해보자, 같이 해보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앞에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동방으로 옮기다가 요거 오늘 본 대배에도 말씀하셨는데 동방에서 나가다라는 쪽의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동방은요 에덴 동산을 말합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이 계시던 곳,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던 곳, 거기서 계속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평지, 넓은 평지, 사람도 많아지고 우리가 가다 보니까 산도 넘고 강도 건너야 되고 이런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평지를 보니까 우리 여기서 모여 살면 되겠다라는 마음. 이제 여기 앉아야 되겠다. 이제 여기 멈춰야 되겠다. 거류한 거예요. 거기 멈춘 거예요. 하나님은 가라고 하셨는데 세상 널리 퍼지라고 하셨는데 가다가 주저앉은 거예요. 나 여기가 좋습니다. 그러고 모이니까 이제 모여 앉으니까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말하되 자 우리 이렇게 해볼까? 우리 이렇게 해볼까? 넘겨주세요. 또 말해요. 야 우리 여기서 벽돌 만들고 굽고 벽돌과 역청으로 건물을 올려보자. 성읍과 탑을 짓자. 그리고 그 탑 꼭대기는 하늘에 닿게 하자. 이 하늘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avens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하늘이라고 쓸만한 하늘이 많은데 뭐 우주, 스페이스라고도 할 수 있고 스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여기에 heavens라는 단어를 써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검색해 보니까 heaven에 하늘이라는 뜻이 있긴 있어요. 근데 굳이 그걸 사용했죠.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고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그 탑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흩어지지 말자. 뭉쳐 있자. 홍수 심판 이후의 인류인데도요. 에덴 동산에서 계속 멀어지고요. 평지에서 성읍 짓자고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성읍과 탑을 짓는 목적과 이유가 나와 있죠. 우리 이름을 하늘 꼭대기까지 올려서 우리 이름을 남기고, 우리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이름이라도 남기자. 성읍을 지어서 우리가 멀리 떨어지지 말고 여기 잘 뭉쳐서 살아보자. 우리가 지켜보자.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 홍수 심판 이후에 분명 노아 가족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담에게 하셨던 명령이 다시 노아 가족에게 왔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온 땅을 가득 채우라고 명령하셨는데 사람들끼리 뭉쳐서 사람끼리 의견을 모아서 자기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넓은 평지에 자리를 잡고 하나님의 축복과 명령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자기들의 의견으로 똘똘 뭉친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힘으로 지켜보겠다. 자기들의 힘으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내 이름 석자 한번 남겨보고 가겠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이르되 자, 또 말하되 자, 해보자. 우리가 해보자. 얘기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여태까지 우리가 들어온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들, 선악과 가인과 아벨, 노아의 홍수 사건들,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개인 대 개인처럼 무너져 왔어요. 근데 그것들이 점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또 퍼져나가고 수많은 개인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잃어버렸잖아요. 오늘은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1대1 관계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모든 뭉치와 하나님이랑의 관계가 멀어지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명령 거부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거부하고 덤비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우리 할 수 있어요. 해보시죠 한번. 자기들이 뭉치면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라도 닿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서 실천에 옮기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이 여러 가지 사건들, 계속 죄가 커지는 것을,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곳에 자비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다는 걸 계속 보여주는, 오늘 이 창세기에서 이 모양을 보여주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근데 인간 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 모두와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간의 나약함을 직접 찾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을 보고요, 되게 재미있게 말씀을 구성해 주세요. 우리 창세기 지금 11장 이 말씀이 되게 재미있게 가요. 5절부터 7절인데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계신 곳은요, 하늘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뿐이지, 그 당시에 이방 사람들이 하늘, 비를 내리고 우리가 살게 하고 우리를 덮고 있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저 하늘 끝 하느님, 저 하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신앙인 거죠. 하나님이 저기 계신 줄 안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그 말 그대로 인용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 높은 탑 짓는 일 하고 있는 거 확인하러 내려오셨다고. 직접 내려오셨다고. 보러 내려오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더 재밌는 건요, 사람들 여럿이 모였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들이 자기 의견 뭉친 것처럼 또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내려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 주목할 게 또 있습니다.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상해요. 저는 이거 보고 이상했어요. 느껴지세요?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사람의 일을 막을 수 없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지 못하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의문이 들어가지고 찾아봤어요. 다른 언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이나 이런 거 해석된 거 찾아봤어요. 언뜻 보기에 되게 그 정확한 뜻을 알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들의 계획에 내가 이걸 미리 적어놨구나. 이들의 계획에 불가능이 없게 되리라 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막으신다는 게 아니라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들이 뭉쳐서 자기들끼리 더 큰 죄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네 불가능은 없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요, 뭉쳐서 하나님이 없는 공동체를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이 끝없이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너희 죄악이 점점 더 커지게 될 거라는, 개인의 죄악이 아니라 이제 단체의 죄악까지 지을 수 있다는, 또 그 더 다음에는 또 어떤 게 있겠냐는 거죠. 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죄악의 끝이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더라고요. 혼자 있으나 뭉쳐 있으나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여기서 원인으로 꼬집으시는 그 언어, 하나밖에 없었던 언어를 분화시키십니다. 언어가 나뉘어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본문에 나와 있는 거를 조금 더 이제 다른 언어들로 보니까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 understand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영어에서는 서로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언어 하나로. 하나님이 그게 원인이라는 걸 아셨고, 그게 근본이라는 걸, 근본적인 문제라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나 틱 나눠버리니까 박살이 나는 거죠. 모든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 우리가 그걸 자주 잃어버리고요. 하나님은 그 사실을 인간들이 잊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담한테도 에덴 동산 다 주고 복 다 주고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셨고요. 노아 심판하시기 이전에도 노아가 은혜 먼저 입었었죠. 그리고 명령하시기 전에도 복 주시며, 또 아담에게 또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노아와 노아 그 자녀들에게 복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복이 먼저고요. 명령이 그 뒤에, 부탁이 그 뒤에 따라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복은 다 잊어버려요. 그런 인간들이요, 자기가 알 수 없는 세상으로 더 나아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죠. 새로운 거 도전하려고 어려운 거죠. 또 저기 산 넘고 물 건너, 어려운 거죠. 그래서 넓은 평야, 자기가 보기 좋아 보이는 곳에 성벽을 짓고 자기들이 쌓은 성벽으로 그 안에 숨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데, 그 성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자기들이 자기들의 눈을 감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손을 내밀고 계시고 항상 도와주시고 항상 복을 주시고 항상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데, 내가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벽을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유일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드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이 바벨탑을 보러. 마지막 주제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보면요, 일단 바벨은 보통 혼잡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혼돈됐다, 혼잡됐다, 그걸 따서 그 지역의 이름이 바벨이라고 붙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근데 더 중요하게 볼 건 이 1절부터 9절에 계속 나오는 거. 흩어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흩으셨더라. 앞 뒤에 굳이 이 얘기를 똑같이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다시 흩어놓으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줬으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으니 너희 혼자 나가도 상관없어. 이길 수 있어. 다시 깨닫도록 흩으시는 거예요. 또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어려움을 만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을 다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려고 흩으시는 거예요. 근데요, 인간은
뒤에 또 죄를 저질러요. 계속 나올 거예요. 그 구약 내내 반복되는 거. 죄 저지르고 막 죄 저질러 우상 섬기고 하나님한테 벌 받고 혼나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죄 저지르고 계속 돌거든요. 이걸 곧 또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그렇게 우리도 똑같이 그 순환을 저지르고 있어요. 항상 죄를 저지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친히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죄의 연속성, 우리가 계속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이걸 끊어버리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언어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 사건 때 사실 언어가 통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사야 말씀에 보면 모든 나라가 통합된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가 될 거라는, 제가 한번 이야기했었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고. 우리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일어난 일인 겁니다. 이미. 그때 언어가 흩어졌지만 사실 별로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우리가 흩어졌고 하나님이 우리를 흩어 보내시면서 다시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될, 깨닫게 될, 체험하게 될 기회를 또 허락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으로 또 오셔서 우리 죄를 완벽하게 끊어내시려고 하셨다는 게, 근데 끊어내셨다는 그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흩으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하나로, 그리스도인, 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됐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에 또 우리를 흩으시는 거예요. 가라. 이 흩으심은요, 심판의 흩으심이 아니라 너네 떨어져. 가서 다시 체험해. 다시 내 약속 기억해. 내 축복 기억해 하고 보내시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기대가 담긴 파송인 거예요. 가볼래? 가지고 가볼래 이거? 가서 보여줄래? 하고 보내시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이고요. 마태복음의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보고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흩어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닌 겁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복음을,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모시고 흩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곳에 우리가 죄악의 혼돈 가운데 빠지는 것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바벨, 혼돈, 혼잡, 죄를 계속 저지르게 되는 그 혼돈, 흩어짐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내 죄 용서받은 거 전하며 체험하는 은혜가. 그래서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좀 위험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되거나 예수님을 품고 흩어지자는 건데요. 이건 예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다양한 공동체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 저도 똑같아요. 혹시 회사에서나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교회
집에서나 심지어는 교회에서나 끼리끼리 뭉쳐 계시지 않으세요? 나와 말이 통한다고 느끼는 사람, 내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를 이해하고 내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뭉쳐 있지 않으십니까? 내 사람, 이 사람은 괜찮아, 너는 내 편, 끌어모아 만든 그런 공동체 혹시 만들지 않으십니까? 혹시 그 속에 속해 있지 않으십니까? 거기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로 내가 정말 이들과 서로를 정말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재와 존재로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뭉쳐서 더 크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뭉치시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내가 편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성읍과 탑을 쌓고 있는 건가요?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누르기 위해서? 내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혹시 뭉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우리가요, 세상에 흩어져서 예수님을 전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인데요, 세상 속에서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새로운 파벌을 만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 너는 아닌 사람. 우리는 예수님처럼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거들떠도 보지 않는 사람, 같이 있기도 싫은 사람 한테 가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만나고 있습니까? 병자, 죄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사랑이 전해지도록 교회 문 열고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의 문 열고 있습니까? 아, 우리끼리 하는 게 편한데, 아,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게 편한데, 내 속 얘기도 하고 편한 이야기 하는 거 우리끼리 하는 게 편한데, 아, 제 말씀도 잘 모르고 제 교회 문화도 잘 모르고 분위기도 잘 모르는데, 아, 이거 설명하려면 또 복잡한데, 아, 나도 잘 모르는데. 혹시 이런 마음 없으십니까? 전 있어요. 죄송하지만 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부단히 이걸 끊으려고 노력하는데, 저도 마음이 힘들잖아요. 저도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저도 그냥 숨고 싶어요. 차라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힘입어서 나가면 좋을 텐데, 그냥 저도 숨어버리고 싶을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내 마음의 벽으로 닫아버리고 하나님 잠깐 그냥 안 봐주셨으면 좋겠고, 차라리 그냥 그게 편한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내 잘못과 내 그런 마음과 그걸 그냥 닫아놓고 안 보고 싶을 때가, 안 보는 게 편할 때가 있어요. 바벨탑 성벽 속에 숨고 탑 위에 올라가는 것처럼. 그래서요, 저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우리끼리 뭉쳐있는 것이, 또 교회 안에서 뭉치는 것이 바벨이라는 성읍과 탑을 쌓는 행위라고 느꼈습니다. 저의 그 마음가짐을 통해서요. 내 마음의 벽, 그리고 내 마음에 쌓이고 있는 탑,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르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는, 하나님에게서 다방면으로 멀어지는 거예요. 벽으로 멀어지고 둘러싸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교만한 마음으로 사람들 짓밟고 올라가고, 바벨 성읍과 탑인 거죠. 그래서 저는 전도의 차원 이전의 문제를 다루고 싶어요. 우리들의 공동체, 우리의 모임들, 이걸 다루고 싶습니다. 이게 돼야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교회라는 새로운 파벌을 만드는 게 아니라 드디어 문을 열고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거라고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걸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선택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억지로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오늘은 교회 내에서요, 나와 친한 사람, 익숙한 사람과 교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제하지 않아도요, 우리 친해요. 우리 서로 잘 알아요. 우리 오래 지냈어요. 오늘 기분 나빠서 안 만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상처 줘서 안 만나는 거 아니에요. 이야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혼자 나가는 거예요. 흩어져 보는 거예요. 못 가겠으면, 다른 사람한테 못 가겠으면 그냥 혼자 계세요. 갈 수 있는 사람이 가줄 거예요. 차라리 혼자 지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너무 외롭다 느껴지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예수님 대신 그러고 흩어져 계셔주세요. 또는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보세요. 대신 제가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우리끼리끼리 말고요, 하나님 안 계신 공동체 말고요, 안 만나본 사람들끼리 뭉쳐보세요. 모여보세요. 여태 한 번도 소통해 본 적 없는 선후배 있을 거고요, 선생님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하고만 만나보세요. 이게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또 내가 좀 배척하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랑 결이 맞지 않거나 이해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사람, 저 친구랑은 내가 저 사람이랑은 내가 못 어울릴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과 어울려 보세요. 하늘고등학교 교목 어제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거 있죠? 우리 배운 거 있죠? 듣는 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첫 번째, 눈으로 듣습니다. 두 번째, 마음으로. 아멘. 대단합니다. 네, 수련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듣는 거에는 눈으로 듣는 거, 그리고 내 마음으로 듣는 거가 있다고. 이게 다 돼야 듣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흩어져서요,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 내가 배척하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들어보세요. 말을 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해주세요. 다양하게. 그리고 너무 다가온다고 피하지 마세요. 그냥 교제하세요. 마음껏.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정말 잘하시잖아요. 저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가서 인사하세요. 두 사람씩 붙잡고 꼭 모르는 사람이랑 하세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 몰랐어요. 근데 해야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사실 이 설교 준비하기 전에 그 책 꺼내다 놨어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감독님 쓰신 책 꺼내다 놨어요. 제 책상에다. 결국 보진 못했는데, 다 읽진 못했는데, 그거 보면서 자극을 받았습니다. 내가 감히 감독님과 같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교회 표어로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위험한 문제, 어려운 문제를 다뤄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요, 수련회 가서 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고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 자비와 구원을 주신다는 거, 그리고 무언가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전에 복을 먼저 부어주신다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부어주신다는 거, 우리 들었습니다. 알게 됐습니다.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나의 모든 공동체를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흩어짐의 모습, 그것을 이루어드리고, 흩어진 가운데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한층 더 깊게 만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한층 더 깊게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 찬양 좀 오래된 찬양이라 우리 친구들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렵지 않거든요. 우리 같이 이 찬양의 가사가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로 시작이 돼요. 내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달라고, 그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그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흩어놓으십니다. 가봐, 저 멀리 가봐. 내가 다 너희에게 준 땅 밟아, 다 줄게. 복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시고 마태복음 28장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나가서 세상 모든 사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에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그것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 사명을. 근데 우리 바벨탑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성읍 또 지어서 막고 우리 공동체나 만들고 그 속에 숨어있고 그런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그래서 우리 그 마음 기억하면서 저 나가서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알게 해달라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흩어짐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